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이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이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자신의 고향 떠나왔던 그곳으로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이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그 두 아내에게 지금 떠날 결심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지난 20년 세월, 라반의 밑에서 일하던 세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곱은 분명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록 내가 그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그러한 고된 시간, 품꾼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년에 우리는 이 야곱이 보냈던 지난 20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 야곱이 지난 20년의 세월로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20년이란 세월, 야곱이 보냈던 20년이란 세월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녹록치 않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공고함을, 고생임을, 어려움을, 고난이 있음을, 그것을 지금 야곱이 보낸 이 20년 세월 안에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우리의 삶을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똑같은 상황, 이러한 고된 삶, 고난의 삶, 어려운 그러한 세월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야곱이 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이 품꾼으로 보내는 세월처럼 힘든 시간들, 고된 세월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래도 기쁨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꾸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20년의 세월을 충실히 보내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야곱이 이렇게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 말씀이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자신의 그 고향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잘 때에 그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야곱이 그 장소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이렇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그 아버지 고향이 있는 곳만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더니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곧 그 야곱은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와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보고 베델이라고 야곱의 입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불렀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하면서요, 다시 그 옛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베델의 그곳에서, 예전에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내가 이제 평안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자, 그 서원을 기억하고 네가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평안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보낸 이 20년의 세월, 그 품꾼으로서 일했던 그러한 20년의 세월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시대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정말 고난의 그러한 이 세월이죠. 고난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땅의 삶이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완전히 머물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착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네가 이곳에서 많은 재산을 이제
벌고 이제 풍요로운 지금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떼가 이제 야곱에게 생겼습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제 안정된 생활에 누릴 수 있거든요. 이제는 부자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가 여기서 안식을 누릴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네가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나 그 고생길에서 빈손으로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났던 그 시간, 너가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네가 그때 서운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너의 그 본향집으로 돌아와라. 지금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우리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곳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과거의 기억을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때가 언제였던지 그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우리 집인 줄 알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 집인 줄 알고 그저 이 땅의 삶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그 곁길로 빠졌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반대편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돌아오라,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야곱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시 그 주시는 말씀, 그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했던 서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본향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